안녕하세요. 복음을 깨친 이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서부터는 그분이 가르친 사랑과 관련해서 산상수훈을 다루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나오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행한, 산 위에서 베푼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49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것은 평지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것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신앙과 생활의 원리와 규범을 정리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꼼꼼하게 기술한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가르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여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핵심적이고 정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팔복으로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파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예컨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난이 물질적 가난이든 정신적 가난이든 할 것 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리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아주 파격적이죠. 또 산상수훈의 내용은 비현실적이고 지킬 수 없는 가르침 투성이입니다. 예컨대 바리새인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그리고 범죄한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범죄한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범죄를 하면은 눈을 빼버리고 손발도 찍어버려야 된다고 하면 이 가르침은 참으로 비현실적이다. 만약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가학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보통 사람들이 정서와도 맞지 않고 일상적인 그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편을 찍어든 왼편을 돌려달라. 또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또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정말로 이 보통 사람들이 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도대체 이게 뭐냐? 또 그리고 산상수훈이 가르침의 성격이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의미 그리고 산상수훈의 성격에 대해서 그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준수를 요구한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한 준수를 요구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면 참 지킬 수가 없고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명들을 쭉 나열하여서 말한 것은 그것을 다 지키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라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준수를 요구한 계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질문과 대답은 어떤 거냐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불능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참으로 이것이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행불능한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행불능의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가르침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그 견해에 대해서도 만약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행불능의 가르침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역설적으로 뭐 과장을 하거나 비유로 봐야지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예컨대 범죄한 눈은 빼버리고 그리고 범죄한 손발은 찍어버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설적 과장으로 봐야지, 비유로 봐야지 그것을 그냥 팩트로 받아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기 어렵다, 지킬 수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세 번째 그 견해는 뭐냐면, 산상수훈은 일종의 비상사태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침의 성격이 대개 그 종말론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일종의 비상사태법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왔을 때 그 종말적 상황에서 지켜야 될 아주 시급한 법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꼭 그렇게 종말적 상황에서 지켜야 될 법규, 비상사태법으로만 볼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일종의 비상사태법이라고 보는 것이 참으로 설득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기독교계에서나 아니면 신학계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그 산상수훈을 대체적으로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리서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대하고 있죠.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준수를 요구한 계명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행불능의 법도 아니고 비상사태법도 아니라고 하면 그거 뭐냐? 그것은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리서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나오는데 그 5장 20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높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 구문으로 봐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로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당시 율법학자들이 성경 해석에 도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그 경건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자선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다든지 또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것이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상에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그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나열되어서 나오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켜야 될 행동과 처신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리서로서 교육을 위한 이 말씀 모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비 세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이미 입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 그 가르침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하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리서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결론을 갖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이 앞에서 산상수훈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산상수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이 제자들에게 준수를 요구한 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이행불능한 법이다. 또 그리고 비상사태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분적인 일리는 있지만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산상수훈은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리서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산상수훈은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리서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